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 천국의 비밀을 듣고 마음에 아마 새겼을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같이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듣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에서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 신념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큰 저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주님께서 이제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용기를 잃지 않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담대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야.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삶의 동력이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첫날 밤, 감옥에서 첫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정말 힘든 밤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든 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가진 것이 없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내 귀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일은 쉽게 보이지만 쉬운 게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옆에서 볼 때는 쉽게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보게 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일이라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도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야 될 때, 그때가 책임져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것을 바르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고 또 리더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의 사역이 힘이 들으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배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자마자 배 고물에서 잠이 듭니다. 주님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깨어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때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호수 건너편으로 잘 건너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잠들고 계실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37절입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겉으로 볼 때는 주님과 함께 가는 배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고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셔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평탄하다라고 하는 말,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태도,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셔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광풍과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 모든 사건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어떤 태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게 되면 38절입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님이 계신데도 광풍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풀어지져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 배에도 광풍이 일어나 거의 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런 광풍과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삶의 어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배는 결코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타고 있어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탄 배를 그 어떤 사단 원수 마귀들도 그 배를 파손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인생을 좌초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불안했던 것이지 배는 이 광풍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코 파손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 인생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떤 태도로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광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불안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광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광풍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평안,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힘겹고 또 정말 우리가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하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과
조급함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급함만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열정적인 사람이 조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냐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정과 조급함을 스스로 좀 구분하고 세상에서 조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여러분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자들은 이렇게 큰 어떤 이 태풍과 같은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에 차고 오르는 물을 퍼내면서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데, 그 난리에도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주무시는 것은 반드시 피곤함 때문은 아닐 겁니다. 광풍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광풍이 이 배를 어찌하랴, 그런 믿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광풍이 나의 제자들을 또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지는 믿음은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것이겠지요.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과 또 어른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어른들은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조그만 소리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민합니다. 옆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요 아주 예민해 잠을 깨고 잠을 설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잠을 자는 모습 속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함과 제자들의 불안을 여러분 한번 이 배 안에서의 그 어떤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하소연에 잠이 깨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우주 만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에게 명령하여 잔잔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 그분이 오늘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도 지키십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면 아주 잔잔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불안해하는 오늘날 삶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먼저 꾸짖지 아니하고 바람을 먼저 잔잔하게 만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마냥 주무시고 계셔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의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과연 알고 계시는 것일까? 수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했는데 주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은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믿음만 있으면 극복이 되어지는 건데 믿어지지 않아서 오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에는 극복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어떤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말이 있고요, 의심이 생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십니까? 의심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그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의심이 생기게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의심이 생기는지 믿음이 생기는지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믿음이 생기는지 의심이 생기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귀 뱀의 말을 들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그럴까?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게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냐고 의심대로 행합니다.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도 갈라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광풍과 어려움과 모든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염려의 광풍을, 불안의 광풍을 잠재우고 또 떠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알지 못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시든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풍랑이 잔잔해져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가는 그런 인생보다 차라리 풍랑이 있는 인생이라면 돌파할 수 있는,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 파워를 내게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광풍이 잔잔하지 않는다면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잔잔하게 만들어서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고, 어떨 때는요 능력을 주셔서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극복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광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광풍을 소멸시켜 주시든지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남으로써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광풍을 잔잔하게 하심으로써 평안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광풍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